사람을 도와준 도깨비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의 한 처녀가 아주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홀 시아버지의 시누이 하나 있는 집인데 너무나 가난하였지요. 시집을 와서 첫 밥을 차리려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 2개 쌀은커녕 그릇 하나도 없었지요. 있는 것이라고는 벽에 걸린 소쿠리와 바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이를 어쩌나. 한숨을 쉬며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시아버지가 툇마루에서 집신을 삶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런데 구부린 허리가 쌀이대 위듯 접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시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지요. 아가씨는 바가지를 들고 나는 소쿠리를 들고 건너집에 가봅시다. 그러니 시누이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 집은 안 돼요. 거긴 도깨비 집이라 밥을 얻으러 가면 막 때리고 바가지도 부수고 자루도 찢어 버린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매를 맞아도 내가 맞을 테니 한번 가봅시다. 시누이가 마지못해 터덜터덜 따라갔습니다. 가보니 도깨비 아내가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지요. 밖을 쳐다보니 건너집 새색시가 밥을 얻으러 온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누군가? 건너집 새색시 아닌가? 어서 오게. 내 그동안 우리 집 바깥 양반 때문에 배고픈 사람 밥 한 술 못 줬는데 우리 바깥 양반이 마침 집에 없다네. 도깨비 아내가 먹으려던 밥을 며느리 소쿠리에 냉큼 쏟았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나오던 도깨비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밥도 여기 부어주십시오. 오냐, 부어 주거라. 점심에 먹으려고 해놓은 밥도 있는데 그것도 줄까요? 그렇게 하거라. 우리는 쌀도 많으니 또 해먹으면 되지. 그렇게 점심까지 부어주니 소쿠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 가려고 돌아서는데 어머니, 빈 바가지에 된장이라도 담아 보낼까요? 그러니 도깨비 아내가 오냐, 한 바가지 담아 보내거라 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며느리는 밥 소쿠리를 이고 시누이는 된장 바가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아니, 이 많은 밥을 어디서 얻어온 게야? 저 건너집에서 얻어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그만 도깨비 집에서 얻어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 다 죽었구나. 도깨비 집에서 밥을 얻다니. 무서운 도깨비는 나들이 가고 없었습니다. 걱정 마시고 드십시오. 나중에라도 소문이 나면 우린 죽은 목숨이야. 어찌됐든 배가 고프니 어서 드십시오. 배도 고프고 이왕 얻어온 밥이니 온 식구가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그때 도깨비는 볼일을 모두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막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 한복판이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더니 무서운 얼굴을 한 귀신이 나타나 칼을 쑥 하고 내밀었지요. 네 이놈, 내 오늘 네 목을 쳐서 강물에 넣으려고 벌렀는데 마침 네 아내와 며느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서 살려주겠노라. 그러니 이제부터 욕심도 심술도 모두 버리고 이웃을 도와가며 착하게 살거라. 도깨비는 넋이 나간 채 걸음아 날 살려라 뛰어왔습니다.
와서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누구에게 밥을 주었소? 그러니 아내가 말하였지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라, 너는 뭐 준 거 없느냐? 아버님, 쌀 한 톨도 준 적이 없습니다. 도깨비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강에서 귀신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며느리가 이웃집 새색시가 밥을 얻으러 온 이야기를 하였지요. 잘했네. 아주 잘하였소. 그러더니 쌀을 한 가마 짊어지고는 가난한 집 며느리네로 갔습니다. 도깨비가 그 집에 가보니 그 집에서는 식구들이 이제 다 죽겠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지고 온 쌀 가마니를 부엌에 탁 하고 놓더니 내가 그동안 너무 인색하게 살았소. 이제부터 착하게 살려고 하오. 쌀 한 가마니 가지고 왔으니 이걸로 양식을 하시오. 저 아래 논 열마지기도 줄 테니 그걸 부쳐 먹고 사시오. 이렇게 해서 며느리는 도깨비가 준 논에 농사지어 식구들과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바위 구덩이에 생긴 삼해주. 인천에는 사모지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옛날 사모지 고개 위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 꼭대기에는 마치 물동이처럼 파인 구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동이처럼 생긴 그 바위 구덩이에는 삼해주라는 술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넘느라고 숨이 차 헐떡헐떡 거리다가도 고갯마루에 올라 이 술 한 잔을 떠 마시면 갈증이 풀렸었지요. 그런데 이 술은 한 잔만 마셔도 갈증이 풀리기 때문에 한 잔 이상은 못 마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욕심 많은 양반이 이 고개를 넘게 되었지요. 아이고 숨차구나. 주인이 헉헉거리는 것을 본 하인이 말했습니다. 대감님,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삼해주가 가득 들어있는 술 동이가 나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네, 정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하여 고갯마루에 올랐습니다. 고갯마루에는 소문에 듣던 대로 술이 가득 담긴 바위 구덩이가 있었지요. 대감님, 드십시오. 하인이 술 한 잔을 떠주자 욕심쟁이 양반은 그것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시원하구나. 한 잔 더 다오. 안 됩니다. 이 술은 딱 한 잔만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양반은 하인이 들고 있던 조롱박을 빼앗아 두 잔을 더 떠 마셨습니다. 술맛 한번 기가 막히는구나. 그런데 양반이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가득 고여있던 술이 거짓말처럼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뒤로 술이 영영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고 하여 삼해주현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선달의 복수. 봉이 김선달이 어느 날 한양에서 재미나게 놀다가 평양으로 돌아왔지요. 김선달이 모란봉 기슭에 닿았을 때는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 더 가기 전에 단풍놀이를 해야겠군. 집에 돌아온 김선달은 다음 계획을 세우기에 바빴지요. 바로 그때 김선달이 사는 마을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단풍놀이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이 좋은 계절에 방 안에서만 지낼 수 있나? 가까운 모란봉으로 단풍놀이나 가세. 나도 그런 생각을 하던 참인데 김선달은 한양에 갔더니 왔는가? 글쎄, 알 수가 없구먼.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지난 봄 9월산 구경을 갔을 때 김선달은 빈손으로 가서 우리 덕을 보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번에는 김선달이 모르는 사이에 슬쩍 갔다 오는 게 어떻겠나? 그거 참 좋은 말일세. 마을 사람들은 김선달을 따돌릴 의논을 하고 단풍놀이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김선달을 따돌리게 되었구먼. 그러니 정말 통쾌하지 뭐야. 김선달을 욕하면서 음식을 장만한 사람들은 모란봉으로 단풍놀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이 일을 까맣게 몰랐지요. 이상하네. 마을이 왜 이리 조용하지? 김선달은 마을이 조용한 것이 이상하여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는 주막 앞에서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열려 있어야 할 주막이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문을 닫는 법이 없는 주막집이었는데 아침부터 주막문을 닫은 것이 수상했습니다. 김선달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른 술집으로 가보았지요. 아이고, 선달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마을 끝에 있는 조그만 술집에 김선달이 들어가자 술집 주인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잔하러 왔네. 그동안 잘 보이시지 않으시던데 어디 가셨었나요? 한양에 다녀왔지. 그런데 오늘은 마을이 조용한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선달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나요? 저런, 선달님께서 모르신다니 이상한 일이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모두 단풍놀이를 갔습니다. 단풍놀이를? 아침 일찍부터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떠났지요. 어디로 갔는지 아는가? 모란봉으로 갔습니다. 김선달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술 한 잔이 아까워 날 따돌리고 저희들만 갔다 이거지. 김선달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니놈들이 잘 놀고 못 놀고는 이 김선달 손에 달린 줄 알거라. 김선달은 소매 자락을 펄럭이며 집으로 가다가 박첨진의 머슴을 만났습니다. 선달님, 급히 어디로 가십니까? 머슴이 꾸벅 인사를 하자 김선달은 콧등으로 인사를 받아 넘기며 가려는데 선달님 하고 박첨진의 머슴이 김선달을 다시 불렀지요. 왜 그러는 것이야? 선달님, 오늘 마을 어른들이 모란봉으로 단풍놀이를 가신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오늘 단풍놀이에 김선달님을 빼돌린 이는 주막집 김자수 내외분과 우리 집 주인 어른이 주동이 되어 한 짓입니다. 지난 봄 9월산 꽃놀이 때 선달님께서는 노자 한 푼 안 드리고 마을 사람 덕분에 구경을 했다고 수군수군하면서 이번에는 빼버리자고 하던걸요. 그랬단 말이지. 잘 알았다. 어서 가보거라. 괘씸한 놈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여보, 어디 아프세요? 김선달의 부인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프기는. 그날 오후 김선달은 한잠 늘어지게 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저녁때가 되었구나. 김선달은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것들이
조금만 있으면 보름달 맞이를 하면서 아주 신이 나 있겠구나. 김선달은 입맛을 다시며 뒷곁으로 가서 워리워리하며 개를 불렀습니다. 주인 목소리를 듣고 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지요. 얼루가 오늘은 나하고 같이 놀자꾸나. 얼루가 네 녀석 증도 할아버지가 늑대라지. 네 몸에도 사나운 늑대의 피가 흐르고 있겠구나. 김선달은 개를 쓰다듬으며 사람에게 말하듯 말을 하고 개를 데리고 집을 나섰지요. 김선달은 개를 끌고 밖으로 나와 고기를 2근 샀습니다. 한 근은 개에게 먹이고 한 근은 싸들고 모란봉으로 향하였지요. 김선달이 부벽루 밑에 도착했을 때에는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 멀리 대동강이 보이고 보름달이 떠오르려고 하고 있었지요. 김선달이 개를 끌고 부벽루 밑을 지나자 장구 소리에 맞추어 노랫소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잘들 노는구나. 김선달은 나무 뒤에 숨어서 흥겹게 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첨지 어서 술잔을 들게. 오늘 김선달 녀석을 떼어놓고 왔으니 우리가 이토록 즐길 수 있는 거지. 같이 왔더라면 벌써 그 녀석 꾀에 빠져 우리가 망신을 당하거나 판이 깨졌을 걸세. 암, 여부가 있겠나? 그 봉이 김선달이 왔더라면 보나마나 뻔하지. 그렇고 말고. 그렇지 않아도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선달인데 이 말을 듣고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놈들 술을 먹으면 입으로 먹을 것이지 똥구멍으로 먹는 것이야. 드디어 김선달의 입에서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취한 사람들은 멍하니 벙벙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소위 양반 행세를 하는 놈들이 술을 점잖게 먹을 것이지. 죄 없는 봉이 김선달을 헐뜯고 욕하니 어디 한번 맛 좀 보거라. 호령한 김선달이 개를 돌아다보고 얼루가 네 사나움을 저놈들에게 보여주거라 하며 고깃 덩어리를 놀이판에다 내던지고 물어라 하고 개 엉덩이를 힘껏 때렸습니다. 개는 고기를 먹을 욕심에 번개처럼 놀이판으로 뛰어들었지요. 춤을 추던 기생이 뛰어드는 개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술상이 엎어지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던 사람들은 기생의 비명소리와 함께 난장판이 되었지요. 표범이 아니야? 표범이 아니라 똥개야. 한 사람이 술상 밑으로 떨어진 고기를 찾고 있는 개를 보고 소리쳤지요. 이제 보니 선달래 똥개네. 그 사람이 막대기로 개를 한번 후려쳤지요. 개는 다음 순간 으르렁거리며 막대를 들고 있는 자를 향해 번개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막대기를 들었던 사람은 엎어지고 꼬꾸라지며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놀이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놀이판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지요. 어울려 놀던 사람들은 모두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만하면 내 심보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았겠지. 봉이 김선달은 방긋 웃으면서 개를 달래 부병루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500명의 아들들. 옛날 제주도에 설문대 할망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설문대 할망은 아들이 무려 500명이나 되었지요. 한 끼만 먹으려고 해도 커다란 가마솥에 한 솥 가득 죽을 끓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을 양식이 뚝 하고 떨어지고 말았지요. 생각도 못한 아들들이
결국 도둑질을 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도둑질이라도 하자. 안 돼. 도둑질은 나쁜 거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막내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냥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이렇게 해서 500명이나 되는 아들들은 서로 흩어져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어머니는 뒤주 속의 쌀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긁어내어 물을 붓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끓이는 가마솥이 어찌나 크던지 집채만 하였지요. 설문대 할망은 사람 키보다 큰 나무 주걱으로 죽이 늘어붙지 않게 저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젓던 설문대 할망은 잘못하여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죽 속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한참 뒤 도둑질을 하러 나갔던 500명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구수한 죽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어서 죽 주십시오. 아무리 어머니를 찾아도 없자 배가 고팠던 아들들은 죽을 퍼먹었습니다. 오늘따라 죽 맛이 좀 다른걸? 아들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죽을 한 그릇씩 먹었지요. 그때 맨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상하다. 죽 맛이 갑자기 달라졌는데? 막내는 왠지 꺼림직한 생각이 들어 길다란 나무 주걱으로 솥을 휘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뼈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어머니가 솥에 빠지셨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얘가 정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형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이걸 보라고. 이게 뭔지 알아? 동생이 내보이는 뼈를 보고 형들이 놀라 나자빠졌습니다. 막내는 어쩔 줄 몰라 계속하여 엉엉 울기만 하였지요. 막내야, 우린 정말 몰랐어. 듣기 싫다고. 난 이제 형들과는 같이 살 수 없어. 막내는 붙잡는 형들을 끝내 뿌리치고 차기도로 건너가 장군석이 되었고 나머지 남겨진 형들은 그 자리에서 돌로 변하여 바위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의 생김새가 마치 장군 같다 하여 500장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진달래술 이야기. 옛날 고려 개국 공신 중 복지겸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면천복시의 시조로서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그를 도와 개국 공신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복지겸이 원인 모를 병을 얻어 면천에 와서 휴양을 하고 있을 때였지요. 이때 12살 된 그의 딸이 아버지를 따라와 병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병 간호를 하는 한편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100일 기도를 드렸지요. 천지신명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어린 딸은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빌었지요. 100일 기도를 드리고 나자 신선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의 정성이 하도 갸륵하여 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을 가르쳐주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 진달래 꽃을 따다가 찹쌀로 술을 빚되 반드시 안샘의 물로 빚도록 하라. 그런 다음 100일 후에 아버지를 마시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신선님. 정말 고맙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딸은 신선이 가르쳐준 대로 산에 올라가 진달래꽃을 따기 시작하였지요. 하루 종일 진달래꽃을 따느라 해가 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진달래꽃을 한 소쿠리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딸은 안샘에 물을 길어다 찹쌀로 술을 빚었지요. 이것이 바로 두견주랍니다. 정성 들여 두견주를 빚어놓은 복지겸의 딸은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배기로 아버지께 떠다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술이냐? 빛깔도 곱고 참으로 맛있구나. 아버님께 드리려고 빚은 두견주입니다. 이렇게 두견주를 마시고 난 복지겸은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면천의 두견주가 유명해진 것이었지요. 지금도 면천의 두견주는 안샘의 물로만 빚는다고 합니다. 악마의 방앗간. 오랜 옛날 독일의 어느 산 길슭에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방앗간은 바람의 힘으로 풍차를 돌려 방아를 찢는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방앗간 주인은 바람이 잘 불 때에는 괜찮았으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하염없이 허송세월을 해야 했습니다. 이날도 방앗간 주인은 바람이 불지 않아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는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나뭇가지가 휘청휘청하였지요. 방앗간 주인은 산 꼭대기를 바라보며 만약 저 산 꼭대기에 방앗간이 있다면 이렇게 공치는 날도 없고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 인간이 방앗간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저런 곳에 방앗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겠지. 바로 그때 방앗간 주인 앞에 악마가 나타났지요. 네 머릿속에 있는 방앗간을 나는 멋지게 지을 수 있지. 그것도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말이지. 방앗간 주인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너의 영혼을 나에게 주어야 해. 방앗간 주인은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악마와 자신의 영혼을 걸고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단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 방앗간을 완성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신이 난 악마는 열심히 방앗간을 짓기 시작하였지요. 그 솜씨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미 방앗간의 겉모습이 완성되었지요. 이제 방앗간 내부만 완성하면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라면 내일 새벽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방앗간 주인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에게 내 영혼을 빼앗길 수는 없지. 방앗간 주인은 몰래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침 악마는 다른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 방앗간 주인의 눈에 방앗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거면 될 것이야. 방앗간 주인은 낑낑대며 커다란 방앗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던 방앗돌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드디어 세워지게 되었지요.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방앗간 주인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방앗돌이 세워지자 둥근 부분이 땅 바닥에 닿았고 그곳은 경사진 곳이었기 때문에 돌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는 곧바로 이 사실을 알아챘지요.
그래서 재빨리 굴러가는 방앗돌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방앗돌은 점점 더 빨리 굴러갔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지요. 악마는 결국 산 아랫부분에 다다라서야 방앗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앗돌을 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데 있었지요. 너무 무거워 좀처럼 속도를 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악마가 방앗돌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새벽 닭이 울고 말았지요. 주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악마는 자신의 지은 방앗간을 다 부셔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암벽까지 무너뜨려 산을 온통 돌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산 꼭대기에는 지금도 온통 돌덩어리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악마의 방앗간이라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 산 중턱에는 아직까지도 악마가 버리고 간 방앗돌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모기를 몰아낸 장군. 옛날 고려 시절 강감찬이 경주 고을의 원림으로 부임을 내려가던 길에 날이 저물어 옥천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모기들이 떼지어 나타나 기승을 부렸지요. 강감찬은 모기 떼들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기들은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마구 물었지요. 모기가 문 자리는 금방 부풀어 올랐습니다. 강감찬은 모기 때문에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났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감찬이 묵고 있는 주막으로 우르르 몰려왔지요.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강감찬이 밖으로 나오며 말하였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마을 사람들은 극성스런 모기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 모기가 별나긴 별나더군. 예, 정말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란 말이오. 장군님께서는 거란 군도 단번에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군을 물리치듯 모기 떼도 물리쳐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럼 모기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요? 청석교 부근이지요. 그곳으로 안내하시오. 강감찬은 주막을 나와 마을 사람들을 따라 청석교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모기떼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었지요. 이것을 본 강감찬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놈의 모기들아, 내 말을 잘 듣거라. 너희들이 아무리 말 못하는 미물이라도 그렇지 죄 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야.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너희 종족을 멸종시키고 말 것이다. 강감찬이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나자 모기들은 떼지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청석교 주위에는 모기가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장군의 호령에는 모기도 무서워 벌벌 떠는군요. 누가 아니래요. 장군님의 호통 소리가 어찌나 무서운지 내가 모기라도 겁이나 달아났을 것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뒤부터 청석교 일대에는 모기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장수와 풀뿌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약장수는 이상한 풀뿌리를 가지고 다니며 팔았지요.
약을 사시오. 이 뿌리만 먹으면 황소도 들어올릴 정도로 기운이 나는 약이오. 세상에 저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어? 사람들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약장수는 날마다 팔리지 않는 풀뿌리를 들고 돌아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보시오, 정말 이 풀뿌리만 먹으면 기운이 세어진단 말이오. 어떤 사람이 호기심에 기웃거렸지요. 그렇소. 믿기 어려우면 직접 먹어보시오. 약장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속는 셈 치고 먹어봐야겠소. 하나 줘보시오. 그 사람은 냉큼 풀뿌리를 사 가지고 갔습니다. 며칠 뒤 풀뿌리를 먹은 사람은 힘이 솟구쳤습니다. 큰 바위도 거뜬히 들어올렸지요. 겨울에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이곳저곳 퍼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리하여 약장수가 파는 풀뿌리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약장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풀뿌리를 사갔지요. 놀랍게도 사가는 사람마다 힘이 세어졌습니다. 약장수는 얼마 후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약장수를 벼락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지요. 어떤 일이든 호기심이 생기면 꼭 알아내고 마는 성미였습니다. 이상하다. 약장수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분명히 무슨 까닭이 있을 텐데. 그날부터 젊은이는 벼락 부자를 유심히 관찰하였지요. 얼마 후 젊은이는 벼락 부자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벼락 부자는 가을에 집을 나갔다가 꼭 봄이 되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집을 떠나 어디서 뭘 하고 오는 것일까? 젊은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해 봄 집을 나갔던 벼락 부자가 돌아왔지요. 젊은이는 벼락 부자의 집으로 달려가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뭐지? 벼락 부자가 보자기에 상자를 싸 가지고 왔습니다. 장사를 하고 왔나 보군. 그런데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날 밤 젊은이는 몰래 벼락 부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벼락 부자는 잠을 자고 있었지요. 젊은이가 살금살금 들어가 방 안을 둘러보니 윗목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지요. 젊은이는 순간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발가벗은 조그만 아이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었지요. 젊은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얼른 상자 뚜껑을 닫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었지요. 다음 날 젊은이는 벼락 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엔 어인일인가? 영감님께서 파신다는 풀뿌리를 사러 왔습니다. 젊은이는 시치미를 떼며 말하였지요. 벼락 부자는 젊은이에게 풀뿌리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자, 밖에 이걸 물이 든 병에 꽂아두면 자네가 궁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걸세. 순간 젊은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젯밤 내가 방에 들어왔던 것을 알고 있나? 젊은이는 얼른 풀뿌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장수가 시키는 대로 병에 물을 넣고 풀뿌리를 꽂아 두었지요. 풀뿌리는 날이 갈수록 자라더니 작은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젊은이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젊은이는 사또를 찾아갔지요.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벼락 부자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부자는 듣거라. 네가 팔고 다닌다는 풀뿌리는 어디서 얻었느냐? 사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려고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사또와 젊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아이로 변하였지요. 그러니 아이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벼락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당연히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풀을 어찌 재배하였는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소인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벼락 부자의 말에 사또는 더욱 궁금증이 돋았지요. 말이 많구나. 어서 재배하는 법을 말하지 못할까? 사또,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벼락 부자는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네 이놈, 말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또,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처럼 돈을 벌 욕심으로 나쁜 일을 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벼락 부자는 끝까지 재배 방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또는 부자를 사형시키고 말았지요. 사또는 부자의 집을 뒤져 이상한 풀 한 포기를 찾아내었습니다. 이건 젊은이가 정성 들여 재배하도록 하시오. 사또의 명대로 젊은이는 밭에 풀을 심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풀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지요. 이것이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찰떡바위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아들과 함께 숯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농기구를 만들었지요. 그때 만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집에 갑자기 연장이 필요하네. 오늘 중으로 5개만 만들어주게. 내 저녁을 푸짐하게 차려줄 것이야. 만부자 어른이 차려주는 저녁은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품삯으로 쌀 5말은 받아야겠소. 대장 장인은 여러 번 부자에게 속은 터라 품삯을 아예 높게 불렀습니다. 그 값에 하겠다면 하시고 말겠으면 가시오. 여보게, 그건 너무하네. 우리 오늘만 보고 내일은 안 볼 텐가? 싫으면 그만두시고요. 알겠네. 그렇게 함세. 만부자는 뒷짐을 지고 돌아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나무꾼 총각도 살고 있었지요. 나무꾼 총각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약초를 구하러 칠보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잠시 바위 위에 앉았다가 잠이 들었지요. 어머니 약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냐? 머리가 하얀 노인이 어디선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위를 치면서 찰떡이 나오너라 라고 말해라. 찰떡을 먹을 만큼 먹고 큰 바위 밑에 있는 약도 가져가거라. 꿈에서 깬 나무꾼 총각은 나무 막대기로 바위를 치면서 찰떡이 나오너라 했더니 정말 찰떡이 툭 하고 튀어나왔지요. 나무꾼 총각은
찰떡을 먹은 후 큰 바위 밑에서 산삼까지 캐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사람들에게 떡 바위 자랑을 하였지요. 이 소문은 부자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부자는 나무꾼 총각을 찾아갔지요. 네가 칠보산에 떡이 나오는 바위가 있다고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바위를 나무 막대기로 치면서 찰떡이 나오너라 하면 찰떡이 나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만부자는 나무꾼 총각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칠보산에 떡바위가 있다는 소문은 거짓말이라고 다시 소문을 내거라. 나무꾼 총각은 어이가 없었지요. 다른 사람이 떡바위를 뽑아가기 전에 얼른 가서 가져와야겠구나. 다음날 저녁 만부자는 쌀 5마를 가지고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내 품삯을 넉넉하게 줄 터이니 같이 가주게나. 떡 바위를 들고 오려면 대장 장이처럼 힘센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품삯은 얼마나 주시겠소? 쌀 5마를 주겠네. 그걸로는 못 가지요. 만 부자 어른은 떡 바위만 있으면 더 큰 부자가 될 게 아니오. 그렇다면 자네가 말해보게. 내게 쌀 10마를 주고 나무꾼 총각에게도 10마를 주시오. 결국 만부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대장장이와 나무꾼 총각을 앞세워 칠보산으로 갔습니다. 떡 바위를 본 만부자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찰떡이 나오너라. 만부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떡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만부자는 얼른 떡을 입에 넣어 보았지요. 아주 맛이 좋았지요. 어서 힘껏 바위를 쳐라. 고요하던 칠보산 숲에서 쩌렁쩌렁한 망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지요. 그때 지금 무엇들 하는 것이냐?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와 말하였지요. 저는 만 부자라고 하는데 마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어서 이 바위에 떡이 나온다길래 가져다가 백성들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산신령은 만부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이 바위는 소중한 바위이니 내가 떡을 뽑아주겠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거라. 그까짓 것을 가지고 누구 코에다 붙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흘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내거라. 만약 내 말을 거역하면 큰 벌을 내리겠다. 산신령은 짚고 있던 옥 지팡이로 떡 바위를 쳤습니다. 떡 바위에서 떡이 계속해서 나왔지요. 나무꾼 총각과 대장장이는 떡을 받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떡은 잠깐 사이에 만부자의 무릎까지 쌓였지요. 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쯤이면 돌아가면서 먹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신령은 다시 옥 지팡이로 바위를 쳐 떡을 뽑아 주었습니다. 떡은 만부자의 배꼽까지 쌓였지요. 산신령님, 이건 내일 아침 먹을 것밖에는 안 됩니다. 니놈이 이제 보니 욕심쟁이에다가 거짓말까지 했구나. 산신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하자면 아직도 모자랍니다. 만부자의 억지에 대장장이가 보다 못해 끼어들었지요. 만부자 어른, 이 많은 떡을 어떻게 지고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만부자는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오늘 못 가져가면 내일 가져가면 되고 내일 못 가져가면 모레 가져가면
될 게 아니냐? 대장장이와 나무꾼 총각은 어이가 없었지요. 만부자는 미친 사람처럼 떡을 더 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산신령은 한꺼번에 떡을 만부자에게 안겨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만부자는 산신령이 준 떡에 파묻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칠보산에 가면 찰떡 무덤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찰떡 바위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산 속에 숨어 사는 이유. 옛날 백년암이라는 절에 환적이라는 스님이 동자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환적 스님은 동자승을 자식처럼 아꼈지요.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 있는 동자승이 걱정되어 일찍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환적 스님은 외출하였다가 백년암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눈으로 산은 온통 은빛 세상이 되어 있었지요. 눈길은 걷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눈길이 즐거웠지요. 연부를 외우며 한 발 한 발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년암까지 절반쯤 왔을 때였지요. 스님은 자리에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왜 호랑이가 막고 있느냐? 어서 비키지 못할까? 그러자 호랑이는 얼른 길을 비키며 미안하다는 듯 스님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가 잘못을 깨달아 사과할 줄도 아는구나. 네 사과를 받아들이도록 하지.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갈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스님 앞에 등을 돌려대는 것이었지요. 나더러 올라타란 말이지. 백년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신세를 좀 져야겠다. 스님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을 순식간에 백년암 마당에 데려다 주었지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자승은 법당에 갔다가 깜짝 놀랐지요. 호랑이가 법당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 저기 호랑이가 있어요. 저 녀석은 간밤에 나를 태워다 준 호랑이로구나. 배가 고파 기운이 없는 것 같으니 호랑이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어라. 예, 스님. 동자승은 밥을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밥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요. 간절한 눈빛으로 스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어디 아픈 데가 있느냐? 호랑이는 스님의 말을 듣고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알아야 물어보기라도 하지. 그때 곁에 있던 동자승이 입을 열었지요. 스님, 혹시 호랑이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게 아닐까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호랑이야, 백년암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니?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너는 우리와 함께 살려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제자는 절대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너도 그럴 수 있겠느냐? 스님의 말에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호랑이는 백년암에서 살게 되었지요. 스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주로 맡은 일은 뗄 나무를 해오는 것이었지요.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 가지를 꺾고 왔습니다. 호랑이는 환적 스님을 잘 따랐지요. 스님이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마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는 동자승과 친해졌지요. 스님이 외출하고 없는 날은 장난을 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동자승과 호랑이를 불러 말하였지요. 오늘은 산을 내려갔다 한밤중에야 돌아올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를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스님. 저희 걱정은 마시고 잘 다녀오셔요. 스님이 떠나자 백년암에는 동자승과 호랑이만 남았습니다. 둘이는 낮에 할 일이 있었지요. 동자승은 식사 준비를 해야 하고 호랑이는 나무를 해와야 했습니다. 호랑이가 뗄 나무를 구하러 간 사이 동자승은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었지요. 이제는 국을 끓여야지. 스님이 좋아하는 묵국을 끓여야겠다. 동자승은 밭에서 물을 뽑아왔습니다. 물을 칼로 토막토막 썰기 시작하였지요. 동자승은 물을 썰다가 그만 손가락을 베고 말았습니다. 손가락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나왔지요. 피가 줄줄 흐르네. 이것을 호랑이에게 먹여볼까? 동자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호랑이가 들어왔습니다. 동자승은 호랑이에게 손가락을 내밀며 말하였지요. 피가 자꾸 흐르지. 네가 빨아먹어라. 호랑이는 처음엔 싫다고 머리를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동자승이 계속 권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피를 빨아먹었지요. 순간 호랑이는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피 맛의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피맛에 홀려 동자승을 잡아먹어 버렸지요. 정신이 든 호랑이는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것이지요. 밤 늦게 돌아온 환적 스님은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선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환적 스님은 호랑이의 앞발을 도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내보내 산속으로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